제가 이제 두 번째 왔는데요. 오늘은 좀 미리 와서 여기 옆에 주민센터에다 차를 대고 지난 과오를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 설교하러 올 때 제가 차를 한 대 빌렸는데 그 차가 문제가 생기면서 막 목사님한테 5분만 더 시간 끌어달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게 등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상습범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유일하게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 교회 다시 오는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가 있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아까부터 여기 주민센터에 차 대놓고 일찍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한 주 비우셔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눠달라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큰 특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좀 막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를 가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해 주세요.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막 개척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보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정말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되어진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환경이 그렇게 순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화시켜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채워져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되지 않는 그런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특권이 더 큰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에 적힌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같이 꿈꾸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막 세워진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해가는 교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특권들을 놓치지 마시고 막 예산도 많고 막 엄청 큰 교회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몇 주 돕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막 장로님들 하시는 질문 들으면 어려운 질문이 나와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 쓸데없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제가 자주 뵙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늘 바라보는 그런 교회이고 또 이리용 목사님도 저한테 종종 소식 전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피드백,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너무 간단하지 않나 하시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어떤 일련의 어떤 조직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십니다. 영어 표현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썼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도 충고, 조언 이런 말들은 있었고 그 말보다는 요즘 그건 좀 오래된 단어 같고 요즘 이제 피드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좀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환영하시는지 아니면 불편해하시는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무시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런 어떤 태도들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좀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드백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큰 오해는 피드백을 어떤 평가나 비판이나 그 더 나아가서는 비방이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어떤 평가라고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돌직구 제가 좋아하는 시가 돌직구 던지려거든 그 제구력부터 갖춰라 이런 시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신랄하게 강렬하게 주는 것이 피드백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평가, 비판, 비방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피드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야기 듣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들을 보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회자는 아니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피드백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나와 다른 관점의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 다른 관점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국 사회처럼 좀 건강하지 않아서 그것이 평가다, 비방이다, 비판이다라고 서로 인식하게 되면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서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단면들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에도 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 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만남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뭐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사역에 도움을 주려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도울 방법이 없어요. 뭔가 하는 이야기들마다 다 튕겨 나오는 느낌, 뭔가 하는 이야기마다 다 그것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피드백이라는 왜곡된 거 말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그 피드백을 누리려면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어떻게 서느냐를 따라서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우리 안에 겸손한 태도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변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채 우리는 이제 입술의 겸손은 잘하죠. 아유 못해요. 아유 제가 무슨 저같이 쓸데없는 사람이. 근데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래된 그런 교회들 보면 입에 붙었어요 겸손이. 뭐 아유 부족해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그렇게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입술의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 나는 배워야 되고 나는 성장해야 되고 뭔가 내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그 겸손이 있어야 피드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에게 듣는 말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또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평소에 일반의 삶 속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또 중요한 어떤 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관계가 다 망가지고 나면요. 누구도 우리에게 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고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갇혀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제가 잠깐 저는 그 대학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저를 교수로 썼던 그 학교가 있었는데 잠시 겸임 교수로 그때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그때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불평들이 많은 게 뭐 인턴을 나갔는데 알바를 하는데 뭐 하여간 세상에 적으로 둘러싸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또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할 때도 보면 청년들이 직장생활 얘기하면 저는 만나본 적 없는 그 김 부장은 왜 그렇게 나쁜 놈인지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노 과장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전달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저 친구는 늘 악의 무리에 둘러싸여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혹시 저 친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우리가 선한 대화와 상호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주고받아지지 않는 것 안에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악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뢰와 존중, 최소한의 경청 이런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었을 때 우리는 선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진정한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난 변하고 싶어. 나는 성장하고 싶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없나요? 뭔가 배우고 싶은데 엄청난 스승 앞에 가면 다 내려놓잖아요. 설거지 하잖아요. 가서 강에 가서 물 떠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걸 이기는 이유는 나는 성장하고 싶다라는 갈망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우리는 이 피드백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또 온전한 관계, 그리고 나는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깊은 갈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드백에 대한 어떤 단면,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까라는 그 이야기로 그치질 않습니다. 비유를 해본다면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헌혈 하나 한번 하고 뭐 잠깐 피 검사만 해도 뭐 수십 가지의 질병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조금 괴로운 것이 제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뺑 둘러가면 저희 사무실이 한 10분 걸리는데
건물 하나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면 거의 관통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일로 가야죠. 경비 아저씨 인사도 해주세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건물 출근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최근에 좀 불편한 이유가 그 통로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왔냐면 헌혈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도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건장해 보이니까 헌혈하고 가라고 많이 잡았었거든요. 요즘 맨날 그 앞을 지나다니니까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 지나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흥미로운 문구가 뭐냐면 그 피 한 방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나 많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하나의 단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크게 한 세 가지에서 옵니다.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의 불만족,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뭔가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정체된 느낌 가운데서 보통은 사회생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화론적인 세계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우열을 가리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우월한 하루는 마음이 기분이 좋고요, 열등감을 느낀 하루는 마음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창조론에 근거한 고유 가치가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한 비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풀어가야 될 거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한 단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라는 말이 끝어나질 않는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상당히 탐욕적이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어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경건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고 끊임없는 더 내 안에 나를 자극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서로를 위한 어떤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죠? 과연 우리도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멈추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면에는 도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면에는 중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이 게임을 요즘은 젊은이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저 지하철 타 보면 모든 분들이 게임을 하고 계세요. 하다못해 동물 모양을 맞추시던 별 모양을 맞추시던 여기저기서 다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하시냐 그러면 머리가 사나워서, 머리가 신경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이 그냥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게임이 우리를 붙드는 두 가지 특성이 뭐냐? 도박성과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걸 얻고자 하는 바램을 담은 것이 도박성이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독성입니다. 근데 이게 게임의 문제, 우리 애는 게임을 많이 해서 걱정이야 라고 하시지만 그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점점 도박성을 추구하고요, 중독성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뭔가 고민하고 뭔가 변화된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 받는 문자 중에 제일 많이 받는 문자가 뭘까요? 요즘은 저는 그렇게 이렇게 땅 사라는 문자가 많이 오더니 요즘은 계속 자기들이 저를 리딩해 주겠대요. 여기 방에만 들어오시면 약간 상승 종목들을 알고 있으니까 프로페셔널하니까 리딩을 해주겠대요. 안타깝게도 저는 주식 계좌도 없어서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계속 사람들은 도박성이 가득한 세상의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언젠가 someday somehow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뭔가 큰 것을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면이란 마음이 늘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독성이 너무도 강해서요. 뭔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거대한 흐름 가운데 선택권을 다 빼앗기고는 마치 소몰이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또 한 가지, 또 하나 세상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한병철 씨가 쓰신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고 어떤 긴장감이나 갈등이 없는 동일성은 받아들이지만 나와 다른 타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삶의 반경에서 밀어내고 불편하지 않고 뭔가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가끔 제가 그래요.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같이 사는데 정치 뉴스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정치 뉴스 보지 마세요. 건강에 정신 건강에 하나도 해롭다고 막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야, 난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봐.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는 뭐예요? 우리의 한 세네 번의 선택을 가지고 이제 동일성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 거야. 이 안에 이런 컨텐츠라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편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의 삶에서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나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나의 변화에 위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점점 밀어내고, 나와 비슷하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동일성을 가진 사람들만 머물게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한 포럼에서 벤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수원을 만드신 분의 아드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냥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단 논쟁 중에 하나가 키릴이라는 사람과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 사이에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막 멀어지시죠? 이 사람도 이름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네스토리우스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이단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신학교에서 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잘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제가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키릴과 네스토리우스는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동방교회를, 한 사람은 서방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과연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라는 그 논쟁에서 사실은 키릴이라는 사람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네스토리우스는 아람어라는 언어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키릴이라는 사람은 헬라어로 알려져 있는 그 그리스어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어의 차이였어요. 아람어에는 없는 단어들이 너무도 많고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헬라어로 옮기면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의 정치적인 어떤 종교가 이미 정치적인 힘에 대한 대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릴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는 광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십수년을 광야에서 사는 신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단에 대한 판단을 주일날 설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더라면, 여러분 신학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관점으로 하는 신학이 우리와 같을까요? 달라요. 하지만 저도 이제 국제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무릎을 가끔 칩니다. 아, 이런 묵상이 가능하구나,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바로 사건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느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듣지 않는, 같은 예수로부터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간의 경쟁 관계 안에서 서로를 1%도 수용하지 않는 그 긴장감들을 교회사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 타자를 밀어내는 마음 편한 사람들과 우리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들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성과 중독성이 가득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미보다는 재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의미를 설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라는 건 뭐예요? 타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막 이제 다 막 친해지셨어요. 이제 막 같이 개척 초기부터 해가 친해졌는데 오늘 여기 굉장히 개성이 강한 외부 사람이 딱 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날 새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날 좀 불편하십니까? 정직하게. 네. 제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오신 거잖아요. 새 영혼 막 이러시잖아요. 저는 불편합니다. 기껏 우리끼리 친해졌는데 거기에 잘 모르겠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것은 싫은 건 아니고요. 긴장감이 돌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응대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의미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 피드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말라. 제가 좀 여러분 보시는 성경 번역하고 좀 달라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고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8절로 9절에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전달되어도 그것이 나와 다른 타자성을 갖고 있거나 나의 재미를 손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꽤 많이 배웠고 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이만 많고 직분만 있지 정말로 조금도 변한 적이 없는 오히려 도태되고 어떻게 보면 후퇴한 사람들이 더 많이 넘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듣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이도영 목사님 공부하신 배경을 알고 있는데 아마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실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교회와 많은 관점이 다르고 우리와 가치체계가 달라서 우리를 당장은 불편하게 해도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들의 관점을 들어야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 한 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컴퓨터공학을 평생 가르치신 분이고 그 대학의 부총장급의 산학협력단 단장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늦게 믿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 오늘 저랑 한 4시간 반을 저희 둘 다 참 징하죠. 4시간 반 만에 여러분 대화가 끝났을 때 둘 다 어디를 갔을까요? 화장실을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논쟁과 그 치열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던 거는 그분의 지적은 이거였어요. 모호하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안에 교회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통하려면 복음을 흘려보내려면 최소한 다는 몰라도 들리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우리끼리 통하는 마치 전라도 분들의 거시기처럼 우리 안에 뭔가 우리만의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만족스럽지만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의 논쟁의 포인트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관점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격리시키고 그것을 우리 안에 무균실로 만드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교회는 세상을 향해 훈수두고 염려하는 것들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의 피드백을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저 사람 언제 본문을 다루려고 하지? 설교를 오늘 얼마나 길게 하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배경 안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에 놓쳐서는 안 되는 피드백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피드백입니다. 우리와 다른 관점의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누는 것들을 듣는 것이 피드백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우리에게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드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단 1인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단순히 종교라는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매 순간들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인격과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이 뭐냐 하면, 지난 한국만이 아니라 너무도 오랫동안 성속분리 이원론의 신앙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래서 속된 곳에 가서는 속된 방식대로, 성스러운 데 가서는 성스러운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드백을 정작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별로 들리는 것이 없고, 오로지 종교의 영역 안에, 개인적인 신앙 영역 안에서만의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는 오류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의 13장에 보시면 공적 광장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마켓플레이스, 퍼블릭 스퀘어 이런 말 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은 창조주로 그 공적 광장에 계시고요. 두 번째로 그분은 감독자, 영어로 오디터라고 하는데 감독자로 계시고, 세 번째로 그는 통치자로 계시고, 가버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로 계시다, 리디머로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적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의 영역, 내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 그것에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CTV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세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창세기에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 억한 일을 당하고 팔려가고, 웬 중년의 여성이 막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남자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감옥 가고 온갖 고초를 겪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 사는 일상 생활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 리디머, 우리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2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성문에서 너희를 주목하여 본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문은 더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머물 때 우리가 아닌 성문에 머물 때 우리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교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드렸던 충성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보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성문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갔느냐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번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까 그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오디터로 있고 창조주로 있고 구원자로 있는데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조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편 32편 8절 말씀은 저에게 인생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긴장하시죠? 저러면 간증이 길어질 텐데. 아닙니다. 전 그런 타입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대 출신인데, 전 반도체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신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판에 너무 어려운 순간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밑간개.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 막바지에 너무 심해서 멈출까? 그때 하필이면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 내셨잖아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 책을 누가 선물해 줬어요. 가라는 얘기야, 가지 말란 얘기야,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 큐티에 읽었던 말씀,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In the way you should go.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내가 instruct, 가르쳐주고 watch, 너를 보고 너와 함께 할게라는 이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답을 다 갖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in the way you should go.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삶인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통제하는 힘, 중독성과 도박성이 가득한 세상, 타자를 배척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고 있는 세상, 심지어는 이제 나 혼자 산다. 나에게 뭔가 주변에 자꾸 잔소리하는 귀찮음은 다 사라지고 가족이건 뭐건 간에 나 혼자 산다를 외치는 세상 안에서 그런 뭔가 독자적으로 사는 듯하지만 시대의 시류에 끌려가는 너희들의 모든 재갈과 너희를 묶고 있는 것을 다 끊어내고 이제 나의 인도한 대로 나의 좋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0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자하심이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unfailing love예요. 다함이 없고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 얘기 들어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속 터지는 게 뭐예요? 지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듣잖아요. 세상에 나가봐도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보다 갑자기 또 우리 집 애들이 생각나면서 울컥한데 그냥 뭔가 자기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말만 빼놓고 듣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참 속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계신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배신에 웬만한 실망에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in the way you should go, 가야 될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위치에서 우리와 다른 관점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같은 직원인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뭐 여러분에게는 뭐 맥킨지 뭐 이런 그런 컨설팅 회사가 통으로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직장 생활을 코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너 참 힘들게 산다. 내 뒤에는 맥킨지가 있는데 왜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나에게 피드백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내가 뭔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안에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가지고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의인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냥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을 우리는 어떤 지표같이 사용해 왔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법입니다. 수많이 던져지는 그 문장들을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문법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과외 선생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동행하시며 피드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여러분 뭔가 경건 생활하는 거를 목사님의 리딩에 끌려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 이런 책임은 책무는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을 그렇게 건조하게 만들지 마시고 부탁드리건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피드백의 시간이고, 이 소중한 피드백,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한번 먹는 것이 경매에 붙여지니까 뭐 몇십억의 낙찰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알죠? 그 사람하고 점심 먹었다라는 이야기만 들리면 그 회사의 주가가 뛰니까, 그 주가가 그 정도의 돈은 된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저 사람 순진하네. 여러분,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과 왜 마주 앉으려고 그래요? 워런 버핏. 정말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 안에 지혜를 가진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그 경건의 시간들이 생명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피드백의 시간. 내가 조금만 겸손하면, 내가 조금만 변화를 갈망하면 내게 담길 것이고 나를 바꿀 것일, 나와 차원이 다른 관점을 가신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의 시간, 대화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나의 능동적인 시간이 되고 나의 기쁨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체되지 않고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문법을 깨닫고는 세상을 읽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릴게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달라요. 뭐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일사불란하게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 모든 분들이 따라야 될 이야기가 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월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공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공생하는 공동체가 돼야겠죠. 서로 다른,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각자 깨달은 예수를 서로 나누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 모여서 보다 완벽한 문법, 보다 완벽한 세상 보는 눈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또한 추구해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멸히 여기거니와 경계를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서로를 향해 좀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귀를 열고, 그 안에 흐르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피드백을 여러분을 잘 담으셔서 나은 사람의 그저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 날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개개인 또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상 속에서 그저 거룩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시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다 선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아는 자가 넘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변해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아직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에 고통하는 소리와 세상이 아우성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방식이 아니라, 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흘러오는 주님의 차원이 다른 주님의 조언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건 크건 힘이 있건 없건 하나님 어떤 재정이나 전통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귀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주의 복음을, 그 소중한 그 위대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소통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잡설보다 농도 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복음이 하나님 정말 숲속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숲속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로 새기며 기억하며 반응하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바라기는 하나님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고 도와주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옳고 그름이 아닌, 판단이 아닌, 비방이 아닌 서로 다른 관점의 나눔으로서의 선한 피드백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생명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몇 가지 율법 안에서 우리의 의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무균실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고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그 마음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방식 안에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숲속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 흩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전이 아닌 성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점검하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 더 이상 성장과 변화를 바라지 않는 영적 게으름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듣기를 원하고 너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주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며 읊조리는 말씀이 그저 종교인의 책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피드백 시간인 줄로 알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 시간 안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숲속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그들이 살아갈 위대한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